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비록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은 우리가 하나였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의 주일, 이미 부활의 주일은 지났지만 그래도 우리 이단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다시 한번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며 또 우리 설립 6주년 우리 이단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우리 6주년 감사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시간, 6년, 60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 이단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다시 한번 돌아온 모든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돌아보며 또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우리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와 함께 예배합니다. 믿음하신 하나님의 사랑, 내가 다시 한번 바라보며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넘치는 사랑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치게 여기신 주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셔서 부활의 기쁨이, 그 능력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과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주 앞으로 인도해 주님, 나의 나라님 안에 인도해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마음만 뜻으로 주님 기도스러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문에 대한 하나님의 다시 한번 감사하며 이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다시 오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그 능력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더 이상 사망의 종되었던 자들이 아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왕노릇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더 이상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그 믿음과 소망 안에서 오늘도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설립 6주년 기념 예배도 함께 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주님, 앞으로도 우리 이단교회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 늘 거하며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그런 빛과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의 기쁨을 담아서 우리 함께 손뼉치며 우리 힘차게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다시 한번 역사에 찬양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 앞으로도 인도해달라고 모든 감사와 또 모든 인도하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감사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서 찬양할 때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찬양 받기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때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활의 능력, 소망과 기쁨, 평안과 감사 모든 것들을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감사하며 주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또 예배를 위해서 또 들으신 말씀과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시간 주여 우리 주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올려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마음과 아버지 심령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부활한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예배를 쓰라 하나님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주님 올려주시옵소서. 하나의 심령을 따라며 주께서 예배드리사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충만하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으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활의 감격을 이 시간 예배를 통해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이 주의 이름으로 강건하여서 다시금 주 앞에 담대히 서는 복된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배를 주께 온전히 닦아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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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거룩
교동문 133번 부활절 첫 번째 교동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내려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이들아 번식하며 물리지 말고 항상 기회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있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병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제 주여 그러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함께 찬송합니다. 도를 옮겨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새해를 허락하신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의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부활주일로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몇 주일 동안 우리들은 무한 코로나 역병으로 인하여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지만 함께 모여 예배하는 하나된 예배 자리를 그리워하고 사모하며 보낸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우리 모두의 삶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기보다 잠시 잠깐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얕은 자식을 믿고 지식을 믿고 주님을 떠나서 세상 속으로 향해 나갔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러나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며 살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부활의 기쁨과 함께 일양교회 설립 6주년 기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6년을 돌아보면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안 미친 시간이 없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앞으로 60년, 아니 600년, 또한 6000년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바르고 정직한 교회, 그리고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바른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상황을 힘들어하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앙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통의 시간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은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에도 주변에 우리보다 더욱더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러한 이웃들을 생각하며 나누고 베풀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우리 일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새해에 시작되어야 할 모든 사역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멈춰있는 이때에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더 기도와 말씀으로 쉬지 않고 믿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 문제를 들고 나온 성도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물질의 축복과 치유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밖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가지고 나온 성도들에게 응답과 회복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온다 해도 우리 일양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박재찬 목사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이끄는 양들에게 바르게 행할 길을 가르치는 참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 듣고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곁에서 내조하는 사모님, 지금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 가운데 투병 중에 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사모님의 아픈 부분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의 마음과 정신까지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강건케 하셔서 기도의 제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감격과 기쁨, 부활의 찬송함을 품고 우리 합주자와 성도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축복하며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한 달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장 예배를 통해서 그 기쁨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지하교육부실에도 이화실에도 또 3층 예배당에도 모두 축복합니다. 영계의 모습 속에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는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도 우리들 부활의 하나님의 귀한 시간 축복합니다.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님 영광이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먼저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들을 여쭤보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부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뜻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우려 들어가 보니 생각만 보이는지라. 그들의 길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부활의 감격을 마음에 품고 주 앞에 예배합니다. 또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귀한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잠들었던 영혼이 깨어나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닦아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달이 넘도록 우리가 만나지 못하다 이제 현장 예배로 또 예배당에서 함께 드립니다. 그러나 좀 제약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또 하나의 또 교회의 7가지 준수에 대해 규칙이 있어서 좀 이렇게 띄엄띄엄 맞긴 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및 기념주일을 우리가 함께 가지는데 다른 해와 좀 다르게 모든 행사를 좀 간소화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또 기념주일 따로따로 나누어서 좀 예배에 대한 집중과 좀 은혜로운 시간들을 좀 행사를 통해서 가지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러나 오늘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령 가운데 이루어져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자요 또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복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자의 입술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 될 정말 생명의 역사를 선포하는 아름다운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고 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건 또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부활 이전에 이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참혹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진리를 먼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참혹한 십자가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되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금 예수님을 살아나게 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 이것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쁨, 이 은혜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가 용서받고 또 예수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참된 소망을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근심 걱정이 아니라 염려와 낙심과 우리의 삶의 피곤함이 아니라 오히려 새 힘을 얻고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첫날 산소망을 증거하고 자랑해야 될 그 첫날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여인들은 이 부활의 감격을 함께 찬양하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모습 가운데는 왠지 어둡습니다.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낙심이 있고 마음 가운데 큰 괴로움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3일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끔찍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십자가의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마음이 어둡고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들은 그 마음을 이겨보고자 예수님이 향하신 그 무덤으로 발걸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멈추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통하여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 마지막 그의 몸을 향유를 뿌리고 그 몸을 또 그 마지막 춤에 가시는 길을 예비하는 마음으로 여인들이 발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로 가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곳은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돌이 가리워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로마 경비병들이 있어서 아마도 예수님 몸에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가까이 갈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었을 것을 이 여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7장 64절로 66절 말씀 보니까 이 여인들이 찾아가려는 예수님의 그 무덤의 상황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그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무덤 주변에는 경비병이 있고 돌이 가리워서 어쩌면 예수님의 그 몸을 볼 수 없다라는 두려움이 있었고 근심이 있었습니다. 경비병이 지키고 있어서 혹여 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나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마가는 그 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심히 큰 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4절 말씀 보니까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 굴려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염려와 불안과 근심 가운데 그들이 그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 그 삶이 그 여인의 그 모습 가운데 어떤 일이었습니까? 돌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돌이 굴려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심으로 찾아간 그의 삶 가운데에 돌이 굴려져 있고 예수님의 몸은 온데간데 없는 그런 상황을 그들이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가뜩이나 가기 전도 근심이었는데 가서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상황을 보니 마음 가운데 더 근심과 염려로 쌓여있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활의 감격을 경험한 우리 가운데는 근심이라는 있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근심이 없이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근심하며 염려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 부활의 감격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 말씀 보니까 근심 가운데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두 명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가 어떤 말을 할 줄 아십니까? 그들의 그 근심과 두려운 어두운 눈,
그의 마음 가운데 그 걷혀있는 그 염려 가운데 있는 것들을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바라볼 수 있도록 신앙의 가치관과 믿음의 가치관을요, 다시금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의 눈을 열어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 불안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요, 믿음의 관점이 바뀌고 또 신앙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는 그들 향하여서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심과 불안 가운데 있는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거기에는 환한 빛 가운데 있는 그 두 명의 사람, 천사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번뜩 띄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들은 불안과 염려 가운데 그 경비병이 있는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돌을 어떻게 하면 굴릴까 하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 돌은 없지만, 경비병은 없지만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더 염려했습니다. 누가 우리의 주님의 시체를 가져간다면서 더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명의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들려주는 말은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 구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 가운데에 생명의 은혜로, 부활의 은혜로 살아나셨더라고 증거하며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둠입니다.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낙심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이 아무리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살아나신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든 주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영적인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있는 자를 찾냐 하시면서 그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한 처럼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가치관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합니다. 다 안 된다고 합니다.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하신다라면 가능해요. 또 우리의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그 가능성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산소망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능력, 우리가 그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주의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상황은 근심과 염려를 하지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산소망으로 위로하시고 하늘의 참된 기쁨과 위로의 능력을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근심 가운데 있을 때에 이 근심을 떨치고 부활의 주님 우리가 감격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 두 층의 천사를 보내주시고 또 천사의 입을 통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상황 가운데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는 그들 향하여서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실제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너에게 어떤 말씀하셨는지 주의 말씀을 기억해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깨우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주께서 분명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살아나시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는요 계속 거듭거듭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내오줌이 되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너에게 살아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 살아계실 때에 32절로 33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살아생전에 제자들과
예수님의 사역에 몸담았던 모든 일을 향해서 내가 죽지만 나 살아난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그들의 그 기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주셨습니다. 그때 오늘 그 천사들이 이 여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예수님 살아신 전에 너희들에게 무엇을 말씀했는가 기억해보라. 너희의 그 영혼의 그 심령 속에 박힌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보라. 그 말씀을 기억해보니까 그 말씀 가운데 무엇이 떠오릅니까?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그 음성을 그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죽음 가운데 살아나셔서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낭만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을수록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참된 소망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기억된 그 여인들 7절 후반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했다라고 여인들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떠오를 때에 나를 살리시고 죽음과 사망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능력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소망,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망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거하셨다가 살아나신 사건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가 살아나신 그 사건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그 부활하신 사건, 그 사건을 통하여 그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인하여 예수님의 그 생명의 사역이 나의 삶 가운데도 새 생명으로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도 나의 삶을 통하여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그 능력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에 참여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든 자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기억나 그 은혜가 나에게 이루어진 것을 고백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이 기억나고 이 말씀이 기억난 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의 새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가운데 들어가는 놀라운 영생의 길이, 생명의 길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침체되었던 우리의 믿음이 부활의 능력을 통해 다시금 불썩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잠자던 영혼이 이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다시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경험한 이 여인들 근심 가운데 왔지만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새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말씀에 그 힘입어서 다시금 그 산성화 경험한 이 여인들 어떠한 모습으로 변합니까? 올 때는 근심이었지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그들 마음가운데는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이들이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과 소식을 경험한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9절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한 여인들이 자신들만 알고 있지 않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 천사가 전하여준 이 부활의 산소망 새 생명의 역사를 모든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은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소식을요 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알지 깨닫지 못하는 자, 아직도 염려 가운데 있는 자, 아직도 그의 시선이 땅 가운데 고정되어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부활의 산소망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소망을 품고 증거하고 알리고 전달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 줄 믿습니다.
돌아온 한 주간 정말 이런 복음의 역사가 부활의 산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또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고난과 염려 가운데서도 이 땅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선을 두고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현장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모든 사역들이 하나하나 시작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것입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할 때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된다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고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산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이요 우리들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과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믿음, 이 신앙을 갖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감격스러운 소식을 이 여인들은 급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제자들과 또 많은 이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아쉬운 것은 그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신했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들요 미친 사람을 취급하듯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분을 압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몸을 보지도 않았지만 그분의 부활하신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모습을 보지 않고도 믿음으로 취한 자들은 더 복되다, 그의 믿음이 더 신실하다, 그의 믿음이 더 아름답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 믿음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 이 신앙이 나의 삶 가운데 시들지 아니하도록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신앙과 믿음을 붙들어달라고, 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고 근심하고 여기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또 우리 신앙 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나에게도 새 생명이 이루어진 그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들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합심하여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다시 사심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재림의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그날에 주님의 그 부활하신 능력을 남만방에 선포하게 하여 주셨고 아직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하며 이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는 우리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고백하신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동화가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모습을 보고도 믿지 않아요. 옆구리에 상자국과 손에 난 그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믿지 못하느냐, 부활한 나의 몸을, 부활한 이 생명의 사역을 어찌 믿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재림의 날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증인으로서 날마다 예수님을 자랑하게 해주시옵고, 또 아무리 낙심과 어려움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다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은혜의 삶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의 참된 소망을 마음 가운데 품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도 이기며 담대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 나갈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부활의 능력과 감격과 감사, 또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오늘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정성들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들의 마음과 손에 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어서 정말 주님의 그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쓰임받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자리에 부지하는 자리에 이 예물이 쓰임받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과 마음의 중심 또 각 가정과 사업과 일터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셨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 심정으로 초려서 이 땅 가운데 3날 동안 물질로 인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주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육체의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또 질병의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치유를 바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모든 삶의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며 나음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된 성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그들을 함께해 주시고 만나 주셔서 그의 상처난 마음 또 위로된 그 심령을 어루만져서 다시금 부활의 산소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그 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친히 치유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예물과 마음의 정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160장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송합니다. 이신 부활하신 주님, 그 우리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주일 낮 예배가 현장 예배로 진행되어집니다. 근데 당분간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당 그 자리가 띄엄띄엄 앉게 됩니다. 이 점 우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3층에 예배당에 자리가 다 차면 또 지하 교육부실에도 또 자리를 준비해 놨으니까 또 지하 교육부실에서 영상으로 함께 현장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교회 7대 준수사항 가운데 점심 제공을 당분간 절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당분간 점심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 또 노약자분들, 또 우리 어린아이를 대동하시는 분들은 당분간 우리 예배 시방, 오후 예배 2시에 예배 시장을 녹화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내보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시면 감사하겠고요. 지난 일주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드렸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개인, 가정을 위해서 회복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은혜를 간구하면서 새벽 기도를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지금 영상에 사진에 나와 있는 분들이 새벽 기도에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이렇게 사진으로 나와 있는데 정말 우리가 가까이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있는 처소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며 또 기도에 불을 붙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이면서 설립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모든 사역을 간소화하긴 했지만 또 우리 여전도에 1여전도에서 떡과 달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는 없지만 우리 기쁜 마음으로 서로 눈인사도 하시고 또 악수를 못하지만 또 이렇게 주먹으로 이게 좀 이렇게 부딪히다니 좀 그렇지만 이렇게 또 함께 스키신도 하시면서 또 교제 시간 또 은혜 시간 나누면서 부활의 감격을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설립 6주년입니다. 우리 이랑교회가 앞으로 이 부활의 감격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증거하는 이랑교회가 되어서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른 사역, 바른 교회로서 성장하는 우리 이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자리를 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의 은혜와 감격을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의롭던 교제에 충만한 내주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산 증인으로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인하여서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을 열려 하나님 안에 거하며 믿음의 소망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증거하기 원하는 온 성도들 심령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학교의 모든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